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조각을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면 믿겠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바다를 갈릴리 그 호수를 걷는 거를 내가 직접 보거나 병자들을 고치거나 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런 예수님이 기적을 보면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라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전에 2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약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만 잘 알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7병이요. 그러니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4,000명을 먹이셨던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했다는 소문도 듣게 되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이라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진짜라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행함으로 네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야? 이렇게 그분이 정말 맞아? 이렇게 해서 알기 원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헛봐라 넌 아니지 않느냐 너 못하지 않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렇게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보고 깊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도 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대를 악하게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이 세대를 위해서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이 2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이런 2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그래서 빵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은 뭐에 쓰죠? 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라는 거예요. 누룩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빵을 만드는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우리가 빵을 잘 챙겼어야 되는데 그거 챙기지 않아가지고 하나밖에 못 챙겨가지고 예수님이 저러시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빵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들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잡고 있는 이 불신의 태도가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는 여전히 전도하는 게 힘들 거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신천지는 그나마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제일교회와 인터콥 선교회와 이번에 IM 선교회까지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기폭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또 조심조심하고 나라에서 얘기하는 방역수칙을 나름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데, 그래서 숫자가 점점 감염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 크게 터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교롭게도 크게 터지는 게 보면 처음에 시작은 신천지였고, 그 다음에 사랑제일교회였고, 그 다음에 인터콥 선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열방대학인가 뭐 거기서 터졌고, 또 IM 선교회라는 데가 요번에 또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기껏 줄어들다가 다시 확산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단입니다. 교단이라는 데가 있고 그 교회들은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은 교회를 더 이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를 아무나 시킬 수는 없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목사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각 교단에서는 신학대학교를 만들어요. 신학대학교와 신학교는 다른 거죠. 신학대학은 나라에서 인정한, 문교부에서 인정한 정식 대학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수능 봐서 들어가는 대학이고, 신학교는 문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인가 단체죠. 어쨌든 보통은 교단에서 목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학대학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기독교 대한선결교라는 교단에서 세운 서울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졸업을 했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교단에서 막 아무나 목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도사 쉬치를 줘요. 그러니까 전도사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전도사로 저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지금은 또
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5년 정도 사역을 한 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한 후에 다시 교단에서 하는 목사고시라는 게 있어요. 그때 5과목 봤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목사고시를 보고 그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 사람을 내가 목사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청빙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교단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건전한 교단들은 이런 식으로 목사 한 명 한 명을 키워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이 교단이라는 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이 교단을 아무나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뭐 저희 성결교만 해도 우리도 벌써 100년이 넘었죠.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대부분의 큰 굵직굵직한 교단들은 역사가 100년이 다 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년 된 교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만들어지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몇몇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교단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가 탈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교단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자기네들은 교단이 없으니까 우리들끼리 교단 만들자 이래서 교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면 그냥 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을 만들었으니 뭘 할 수 있어요?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니까 아무데나 그냥 신학교를 만들어요. 신학교를 만드니까 이게 비인가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인정하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나름대로. 장소 하나 얻어서 그냥 해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공부를 가르치죠. 그러니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되죠. 그리고 그냥 그거 끝났으면 됐어 이제. 그럼 너 목사해. 그래서 그냥 목사 안수를 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면 그 사람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뭐 10년 넘도록 다 하면 10년 넘죠.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더 걸렸지만 그렇게 오래 걸린 목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목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 가서 6개월 만에 받아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걸 다 따져보는 게 아니죠. 그냥 목사라고 하면 목사님인가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라면 다 똑같은 교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이요.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정식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하지만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걸러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문제를 일으키기 참 쉽게 된다는 거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라는 자도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공부했는지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했다는데 신학대학교를 나왔다는데 얼마큼 나왔는지 보통 저 같은 경우 나오면 학교에 가면 나오잖아요. 언제 입학했고 성적은 얼마고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제대로 띄질 못하는 거예요. 제출했는데 그게 엉망인 거예요. 도장도 없고 날짜도 다 틀리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광훈이 사람이 했던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얼마큼 공부했는지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또 인터콤, 이번에 문제가 된 인터콤의 최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락교회 출신이에요. 성락교회는 뭐예요? 이단이잖아요. 김기동. 그 교회 출신이고 거기에서 결혼해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었던 사람이에요. 또 이번에 문제가 된 IM 선교회 마이클 조 이런 선교사, 이 사람도 선교사라는데 그냥 다 붙이면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냥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사람도 소속 교단과 공부한 학교 목사 안수가 정상적이지 못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라고 하니까 교회라고 하니까 또 선교사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다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왜 퍼지냐? 저 교회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일도 못하죠. 애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죠. 이렇게 다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면 힘들수록 그 원망을 어디다 하겠어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다. 교회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키고 있는 교회가 훨씬 더 많고 대부분의 교회는 다 방역수칙을 잘 지내지만 이런 몇몇 교회들이 이슈가 되는 바람에 터뜨리는 바람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해서 코로나에 대한 힘든 마음을 교회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감정들을 갖게 되고 있고 적대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선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인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불신의 태도, 불신앙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뜻도 못 알아듣고 누룩이라고 하니까 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빵이 있느냐 없냐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야, 빵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해? 그걸 갖고 왜 지금까지 떠들어대? 그거 갖고 뭐 그리 중요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내가 너희들 데리고 다닌 지가 언젠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얼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너의 마음이 그렇게 무디어 있냐? 너희 마음 왜 그리 딱딱해? 왜 그리 완고해? 이런 거죠.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야, 그러지 않았냐? 그때 몇 개 남았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느냐? 근데 왜 또 빵이 없다 걱정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이 빵을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거죠. 한 개의 빵으로 어찌 모두가 먹을 수 있을까? 남은 거 다 챙겨왔어야 하는데 그걸 왜 빼먹었을까? 야, 그거 네가 갖고 오긴 하지 않았어? 네가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문제는 빵이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물들까 봐 그게 큰 문제라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문제는 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빵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빵이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답답하지만 외로웠을 것 같아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을 적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롭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특별히 뽑아 세운, 그것도 기도에서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들이 자기와 동거동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외롭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줄까 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예수님을 향한 불신을 걱정하고 혹 제자들이 그런 불신에 물들까봐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빵이 있느냐 없느냐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먹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먹였잖아요. 그 예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겼고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이고 남겼어요. 그럴 땐 다들 와 하고 박수 치고 놀았겠죠. 박수 쳤겠죠. 그리고 예수님 대단해요 막 감사해요 막 했겠죠. 그런데 또 빵이 떨어지면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저분이 누구시지? 라고만 묻고 알고만 있어도 제자들은 빵이 없는 것으로 걱정하지 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남은 빵을 잘 챙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자들은 항상 같이 다니면서도 마음이 둔하여 아주 완고해 딱딱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나 둘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기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본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믿음을 버린 자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했다가 믿음을 버린 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저도 와 신기하다 싶은 정도의 어떤 체험들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적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기적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지 못한 기적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럼 제자들이 특별히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우리는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까요? 머리로는 잘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배운 게 있으면 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나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일을 보고 함께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분이에요. 나의 필요에 따라 변하는 분이죠. 아픈 자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사예요. 사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볼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놀라워해요. 그러면서 얘기는 하죠. 와,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그냥 와, 놀랍다. 능력이 놀랍다. 어디까지가 한계야?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하면 믿는다라고 할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 또 의사가 되고 복이 되고 치료자가 되고 능력이 되고 배까지 부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난 예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봤으니까. 그런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딱 거기까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내 편, 나의 구원자, 나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용한다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의 필요에 딱 맞는 예수님만을 상상하죠. 말씀을 볼 때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데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나에게만 맞춰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접근 방식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얘기한 삶을 살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체로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조차 안 하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내 편이어야 되고 언제나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이고 나를 고쳐줘야 될 분이고 나가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될 분이고 이런 분이지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왜? 자기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날 도와줄 거야.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사랑할 거야. 언제든지 예수님 내 편이 될 거야. 이렇게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믿는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나 능력 많아, 나 할 수 있는 거 많아,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기적만 원하는 거예요. 기적만. 내 기도, 내 필요를 들어주는 그런 어떤 요술방망이 같은 그것만 원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자기만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만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크지만 예수님은 또한 몸소 정의를 행하신 분이고 심판자로 오실 분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길 원하지만 그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이 질서를 만드신 분이에요. 내가 바라는 기적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이 땅에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땅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거 왜 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물건이 딱 떨어지면 떨어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둥둥 떠다니겠죠. 그럼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떨어지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놨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 이미 만들어놓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게 기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병들면 죽는 거, 그건 하나님 만든 법칙이겠죠. 근데 병들었는데도 낫는 거, 이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다 이렇게 되길 원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소용없어.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내 중심으로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 항목을 열거하고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변함이 없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 중심의 예수님만 본다면 결국 우리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간구하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귀머거리도 고치셨고 장님도 고치셨어요. 그렇듯 우리의 눈과 귀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는 깨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